혹시 요즘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자식의 한마디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웃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속이 상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화를 참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평생 화내며 살았던 한 제자가 부처님을 만나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평안을 드릴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속이 상합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새치기 하는 사람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자식이 전화도 안 하고 지내면 서운함이 분노로 바뀝니다. 요즘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화를 참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한 번 화가 나면 며칠씩 마음이 불편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어집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되지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집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실까? 자식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 들립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화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화를 내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니라.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 땅,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밥을 늦게 차려놓으면 화가 납니다. 이웃이 담을 넘어온 나무 그림자만 봐도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귀에 거슬립니다. 자식이 제 뜻대로 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됩니다. 밤에 누우면 오늘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피합니다. 손주가 제 얼굴만 봐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제 마음을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스승님. 이대로 살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마당의 샘물을 보았느냐? 제자가 고개를 들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샘물이 고요히 고여 있었습니다. 네, 스승님. 보았습니다.
누군가 그 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결이 일어나고 물이 흔들립니다. 그렇다. 하지만 잠시 후 물은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화라는 것은 바로 그 돌과 같으니라.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돌처럼 내 마음의 물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돌이 아니라 내가 그 물결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물은 스스로 다시 고요해질 수 있는 본성이 있다. 하지만 내가 계속 그 물을 휘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원히 흔들릴 것이다. 화가 난다는 것은 누군가 내 마음에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물을 계속 휘저으며 화를 키우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저 물결이 스스로 잠잠해지도록 기다리라. 화는 내가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화를 참는 것은 물로 불을 끄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처음부터 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제자가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입을 다물어라.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 화난 마음으로 하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날아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로 깊게 숨을 쉬어라. 하나, 둘, 셋을 세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하나, 둘, 셋을 세며 천천히 내쉬어라. 세 번만 반복하라. 그러면 화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니라. 세 번째로 그 자리를 떠나라.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더 싸우려 한다.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난다. 잠시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보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 번째를 기억하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이기고 지는 것도 없느니라. 화를 낸다는 것은 이미 진 것이니라. 평화로운 마음을 지킨 사람이 진정한 승자니라. 다섯 번째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며느리가 말을 함부로 했다면 그 며느리도 힘든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웃이 담을 넘었다면 그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100년 후에는 모두 먼지가 될 것이다. 이런 작은 일로 내 평화를 잃을 필요가 없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오해하지 말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니니라. 어떤 사람들은 화를 속으로 사귀며 산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간다. 이것은 더 위험한 일이니라. 무슨 말씀이신지요? 화를 억누르는 것과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니라. 억누른 화는 쌓이고 쌓여 언젠가 폭발한다. 그러나 다스린 화는 연기처럼 사라지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또 하나,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된 일을 그냥 넘어가라는 뜻도 아니니라. 옳지 않은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화를 내며 바로잡는 것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로잡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화를 내며 말하면 상대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방어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차분하게 말하면 상대의 마음이 열리느니라.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지만 조용히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귀를 기울이느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핑계니라.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다. 화내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오랜 습관일 뿐이니라. 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이니라. 나무는 한순간에 자라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자란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니라.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겠노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은 더욱 반발한다. 관계는 멀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라. 내 생각도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귀를 기울이느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이렇게 판단하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하라. 그러면 평화가 온다. 이웃이 시끄럽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웃도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라. 그리고 조용히 찾아가 정중하게 부탁하라.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힘듭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해한다. 하지만 화를 내며 따지면 이웃이 적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네 번째 손가락을 펼치셨습니다. 가게에서 무례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럴 때 큰 소리를 치며 싸우지 말라. 그저 조용히 그 가게를 나와 다시는 가지 않으면 되느니라. 내 평화가 더 소중하니라. 길을 가다 누군가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급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내 하루가 평화롭고 상대도 미안함을 느끼느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돈 문제로 다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니라.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깨진 관계는 다시 돌리기 어렵느니라. 화를 내며 돈을 지키려 하지 말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 더 큰 이득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겠노라. 귀 기울여 들으라. 제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는 누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니라. 누군가 내게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이 너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욕을 받아들이는 순간 상처가 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려 한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 사람의 것입니다. 옳다. 누군가 내게 화를 주려 한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화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제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사람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내가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에게 되돌아간다. 내가 평화로우면 상대가 아무리 화를 내도 너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화는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 내가 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의 장작에 불이 붙는다. 그러나 내가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불은 장작 없이 저절로 꺼지느니라.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내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이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나는 이 고통을 받지 않겠다. 이 사람이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는 너에게 오지 못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화는 적이 아니니라. 화는 내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신호니라. 화가 날 때마다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라고 물으라. 그러면 매번 화는 내 스승이 될 것이니라.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부처님께서 5 손가락을 펼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 나는 평화롭게 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겠다. 이 다짐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느니라. 점심을 먹기 전에 잠시 조용히 앉아 있으라. 눈을 감고 3번 깊게 숨을 쉬어라.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돌아보라. 혹시 화가 났었다면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니라.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라.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느냐? 서로에게 물어보라.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때 화는 줄어드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화를 내지 않은 순간이 있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라.
오늘 나는 잘했다. 화를 냈다면 후회하지 말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라. 매주 하루는 특별히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혼자 산책을 하거나 절에 가거나 자연 속에 앉아 있어라. 고요한 시간이 쌓일 때 내 마음도 고요해지느니라. 이 5가지를 100일만 실천하라. 100일 후면 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것이니라. 제자가 2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꼭 실천하겠습니다. 잊지 말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때로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씩 세어나갔습니다. 첫째, 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니 물결처럼 가라앉기를 기다려라. 둘째, 입을 다물고 숨을 쉬고 자리를 떠나라. 셋째, 화를 억누르지 말고 다스려라. 넷째, 일상의 상황마다 지혜롭게 대처하라. 다섯째, 화는 선물과 같으니 받지 않으면 되느니라. 여섯째, 매일 조금씩 실천하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기억했구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노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제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내지 않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이니라.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산처럼 누가 뭐라 해도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니라. 제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전의 괴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깊은 평화가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평생 화내며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2손을 모으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대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 것이다. 그대의 자식들이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손주들이 그대를 따를 것이다. 이웃들이 그대를 사랑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대 자신이 편안해질 것이다.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내지 않고 사는 하루하루가 그대에게 기쁨이 되기를. 그대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머물기를. 그대의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대의 남은 생이 고요한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화내지 않는 법.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화는 받지 않으면 됩니다. 선물을 거절하듯이 화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나는 평화롭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10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